느헤미야서 우리 살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레미야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정도 파괴되고 도시도 파괴되고 성벽도 다 파괴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이제 포로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이제 관원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적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새 성전을 인테리어하고 있죠.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삶에 적들의 방해가 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적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모여서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굉장히 잘 쓰는 무기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교회가 지금 새롭게 또 이제 도약하고 시작하려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들, 이것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내 방식대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이런 나의 문제구나. 다 영적인 문제로 귀결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벽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벽은 대부분을 다 세워도 90%, 95%, 96% 대부분 성벽을 다 세워도 한 곳이 비어 있다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죠. 이 적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들이 어디로 공격합니까, 여러분? 적들이 성을 공격한다면 어디로 공격할까요? 당연히 허물어진 틈, 약한 틈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여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경비병, 파수꾼을 세웁니다. 우리도 경비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 어디에 틈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디에 틈이 생길까요? 그 틈에, 그 무너질 수 있는 약한 틈에 이제 우리는 경비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약점의 틈인 거예요. 두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의 틈입니다. 세 번째가 불안과 초조함의 틈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군데군데 몹시 화를 내면서. 자, 산발락과 도비야, 적들이죠. 지금 이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적들이에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보고 있죠.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허물어진 틈이라고 했어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도 어떻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외모나 출신이나 배경, 각자의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열등감도 만들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알아? 너 정말로 부족하다. 너 정말 형편없어.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 이런 거 못해 너는. 너 해봤자 소용없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생각을 줘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잃고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일본 대기업 파나소닉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일본인 사이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18년 24세 나이에 창업해서 94세에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내셔널을 만들었고 파나소닉을 만들어서 종업원 19만 명, 매출 50조 원, 세계 20위의 기업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쓰시다라는 회장은 타고나길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은 세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그 세 가지 중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한 몸, 셋째는 못 배운 것이었다고요. 누가 봐도 나쁜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이것을 큰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쓰시다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 깨달았대요. 두 번째, 자신은 타고나게 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우는 자로 자랐다는 거예요.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잘 될 때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말의 표현의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와 이번주 똑같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바뀌는 걸 저는 느끼는 거죠. 그럼 저는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세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 금세 내가로 바뀝니다. 내가.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내가복음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복음을 다 좋아하시는지. 내가 좀 잘되고 강해지면 내가로 바뀌어요. 내가 찾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아냈고, 내가 해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자기 힘으로 내 권력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강하고 능력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졌어요. 어떤 큰 죄를 짓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가 있었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하면 살인교사 죄죠. 굉장히 큰 죄죠. 왕의 권력이 그게 내 힘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 내 힘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철저히 무너졌어요. 반대로 교만하기 전에 왕이 되기도 전에 그 목동일 때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고 모든 것 되신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골리앗을 돌판매 한 번으로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도 해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약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실망하고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을 붙들고 약점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날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약할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그 약점을 붙들고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점의 틈에 경비병을 세우는 거예요. 약점 가지고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약점 가지고 있는 척 하지도 않고 경비병으로 서서 내 약점의 틈을 파고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약점이 두려움으로 번져지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커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보잘것없는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점으로 바뀌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틈에 경비병을 세워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적인 생각의 틈에 경비병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한 번에 이렇게 확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퍼져가면서 두려움이 계속 증폭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면은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라. 못하리.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 그 문제보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이미 지금 절반 이상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절반 이상 쌓았다가 그것은 기적이에요. 굉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가 돌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져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공동체 안에 이 노래처럼 유행처럼 금방 퍼져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믿음에 대해서 몇 년을 가르쳐도 조금밖에 안 배우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만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운지 모르겠어. 금방 흡수하고 자기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 틈에 경비병을 세워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작. 개역개정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자, 원수들이 했던 말을 이제 막 인용해서 가져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요. 도리어 어떤 생각을 기억하게 만듭니까? 원수의 말, 마귀가 준 말, 좋지 않은 생각들, 그냥 다 끝내버리고 다 망쳐버리고 다 못할 것 같다는 그냥 마귀가 막 심어준 말들을 내가 붙들게 만들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들은 다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온갖 말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귀의 음성이 가득 차고 그리고 세상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말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둘 때에 점점 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갈 때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정탐을 하고 왔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해요?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들은 정말 잘 살더라. 키도 크고 너무 강해 보인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망했어.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그 땅이 우리 삼킬 거야. 이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말이 그 남은 모든 백성에게 순식간에 영향을 미쳐요. 정말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이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죠.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적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어떡하지? 너무 강하다. 우리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비병을 세웠다는 거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자신을 어떻게 탈출시켰고 바로의 그 손에서 어떻게 자신을 탈출시켰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 삶을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두 번째 우리가 경비병을 세울 것은 무엇이냐?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대유행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주말 승교회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직장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우리 굶기신 적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번도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우리 삶에 있었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뺏지 않도록 우리 그 틈에 경비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막을 경비병을 세울 세 번째 틈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불안과 조급함. 바로 부정적인 생각처럼 불안과 조급함은 바로 두려움에 깊이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12절 우리 개역개정 표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적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벽 쌓는 사람들한테 가서 와달라고 합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 You must return to us.
이것을 10번 넘게 와서 빨리 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어떻게 하냐? 빨리 와달라고 조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벽 쌓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 쌓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들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조급함은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또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마음이 뺏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만들고 거기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조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 버는 것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난 이런 부분에서 못하고 이런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면 어떻게든 그냥 보여지는 것만 급급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사고 이런 것 갖추고 그것만 계속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진짜 중요한 것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 일기를 했죠.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도 제가 첫 시간부터 이제 끝 시간까지 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부터 점검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불안하고 조급하면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되나? 저걸 이렇게 하면 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다 되어도 결국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일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자꾸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불러지는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입니다. 노래 제목이 아니마민인데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 본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실상은 어땠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동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한 명씩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이제 그 아니마민의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지 않기로 자기는 했다고 해요. 바꾸어서 부르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새벽 날개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 고백을 본인은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정돈하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면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그 한밤중에도 홀로 일어나 우연히 죽게 된 유리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코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다음 날 시간이 지나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또 그 수용소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과 다르게 너무나 깨끗하고 단정하고 수염 하나 없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서 그 가스실로 끌려가는 순위가 뒤로 밀리고 죽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민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쳐 불렀어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안과 조급함의 틈에 경비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나 선하셨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벽위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의 주소를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오늘 세 번역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여러분 여기 낮은 곳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고 이 원어를 또 영어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in the lowest part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인데 어떤 낮은 곳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불안과 두려움의 틈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때로 엄습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성벽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함으로 눈을 들어 우리 성벽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가지 맙시다. 자꾸 내 방법대로 성벽 넘어 앞서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죠. 공격을 받습니다. 기습을 받습니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뒤편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경비병으로 우리가 서야 할 곳입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낮은 곳에 서야 합니다. 내 머리와 방법과 수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 뒤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눈을 들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때로는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들고 매달리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고 누구보다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결단과 헌신 읽고 마무리합시다. 1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점을 가지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2번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3번 불안과 조급함이 생길 때 그 틈을 막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결단과 헌신합시다.